우리 마태복음 1장 17장 1절부터 8절까지 느헤미야로 묵상이 본문이 넘어왔는데 마태복음 오늘 여기까지 마무리해야지 마태복음이 정리가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마태복음 17장 말씀을 우리 오정가고 나눠서 살펴보시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같이 교독하겠습니다. 엿새 후에 예수께서 베드로와 야고보와 그 형제 요한을 데리시고 따로 높은 산에 올라가셨더니 그때 모세와 엘리야가 예수와 더불어 말하는 것을 그들에게 보이거늘 말할 때 호연히 빛난 구름이 그들을 덮으며 구름 속에서 소리가 나서 이르시되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니 너희는 그의 말을 들으라 하시는지라. 예수께서 나와 그들에게 손을 대시며 이르시되 일어나라 두려워하지 말라 하시니 오늘 본문은 예수님께서 대표적인 제자 세 사람 베드로와 야고보와 또 요한 이렇게 데리고 어디에 오르셨다고요? 높은 산에 오르십니다. 여기서 두 가지 현상이 일어납니다. 어떤 현상입니까? 여러분 읽어보셨듯이 하나는 예수님 변하셨습니다. 변형되셨다. 해와 같이 빛나는 모습으로 변하시는 것을 볼 수가 있고 또 변형되신 예수님께서 율법서와 예언서의 대표적인 두 사람 율법의 모세, 예언자함은 또 엘리야 그 대표적인 그 두 사람과 대화하는 아주 신비한 모습이 묘사되고 있습니다. 베드로가 이제 여기에서 감동이 되어서 주님 우리가 초막셋을 지어서 모세와 엘리야와 주님 모시고 평생을 여기서 살고 싶습니다라고 고백을 했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그 하늘에서 음성이 내리는 거예요. 그러면서 뭐라고 얘기하시냐면 아들의 말을 들으라 예수님의 말을 들으라 이렇게 그 음성을 내려주십니다. 그래서 오늘 그 내용들을 이제 살펴볼 텐데 본문 영어로 한번 다시 읽도록 하겠습니다. His face shone like the sun, and his clothes became as white as the light. Just then there appeared before them Moses and Elijah talking with Jesus. Peter said to Jesus, Lord, it is good for us to be here. If you wish, I will put up 3 shelters, one for you, one for Moses, and one for Elijah. While he was still speaking, a bright cloud enveloped them, and a voice from the cloud said, This is my son whom I love. With him I am well pleased. Listen to him. When the disciples heard this, they fell face down to the ground terrified. But Jesus came and touched them. Get up, he said, don't be afraid. When they looked up, they saw no one except Jesus. 아멘. 오늘 내용들이 그렇습니다. 이제 2절에서 보면 이제 예수님께서 베드로와 야고보와 그 형제 요한을 데리고 다른 높은 산에 올라가셨을 때 그때가 언제라고 얘기하고 있냐면 여기서 엿새 후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럼 엿새 전에 무슨 일이 일어나야지 여러분 이 일이 맥락적으로 짐작이 가겠죠. 엿새 전에 무슨 일이 일어났을까요? 그게 바로 전장인 마태복음 16장 13절에서 28절까지 가이사랴 빌립보 지역에서 제자들과 함께 있었던 일들, 그 일이 있은 그 때를 말하는 것입니다. 그때 무슨 일이 일어났는지 우리가 알아야겠죠? 예수님께서 그때 제자들에게 너희는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라는 질문을 하자 베드로가 여러분이 아시는 것 같이 주는 그리스도시고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라는 아주 근사한 대답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 고백 이후에 예수님께서 고난과 또 그의 죽으심과 부활하심을 말씀하시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어떻게 말씀하셨냐면 이때부터 예수 그리스도께서 자기와 예루살렘에 올라가 장로들과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많은 고난을 받고 죽임을 당하고 제3일에 살아나야 할 것을 제자들에게 비로소 나타내신다. 하나님의 아들임의 고백을 하자마자 예수님께서 그러니까 1차 순환 예고를 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주님께서 고난을 받고 죽임을 당한다고 하니까 베드로가 화를 내면서 주님께 반발한 것입니다.
그냥 주님 그런 일이 일어나면 안 되죠가 아니라 주님께 막 그냥 잡아먹을 듯이, 가끔 여러분 아이들이 엄마 잡아먹을 듯이 얘기하잖아요. 꼭 그 느낌이에요. 몇 번 경험하죠, 여러분. 그러니까 그런 주님께서 너가 도대체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않고 도리어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 까닭이 무엇이냐라고 묻는 것이죠. 그러면 여기서 여러분 본문을 짐작할 때 하나님의 일이 뭔가 사람의 일이 뭔가라는 그 개념을 자꾸 있으셔야겠죠. 하나님의 일과 사람의 일은 무엇입니까? 교회에서 예배드리면 하나님의 일이고 또 여기서 교회 바깥에서 우리가 생활하는 건 사람의 일입니까? 그렇게 하지 말라고 했죠. 어쨌든 예수님께서 생각하시는 그 하나님의 일은 무엇입니까? 인자가 이제 예루살렘에서 올라가 고난을 받고 죽임을 당하고 3일 만에 부활하는 것, 이것이 하나님의 일이다. 그리고 이 일을 통해서 구원의 역사를 이루어 가시는 것, 하나님의 언약을 성취하는 게 하나님의 일이다 라고 얘기를 해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께서는 어떤 일이 반드시 일어나야 되냐면 반드시 예루살렘에 올라가 고난을 받고 죽임을 당하시고 부활을 하셔야지만 하나님의 일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근데 베드로가 말하는 그 사람의 일이라는 건 무엇입니까? 예루살렘에 안 올라가는 거예요. 고난을 피하고 죽임을 피하고 주님 지금까지 충분히 하시지 않았습니까? 여기서 우리가 좀 영광을 취하고 싶습니다라는 그 마음들을 드러내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베드로가 이렇게 말하죠. 주여 그리 마옵소서, 그런 일은 결코 안 됩니다. 이렇게 주님께 대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일은 십자가의 고난과 죽음을 통과한 이후에 반드시 부활의 승리까지 이루는 방법이 하나님의 일입니다. 근데 사람의 일은 십자가를 피하지 않고, 그렇지만 사람의 일은 결국은 어떻게 됩니까? 영원한 멸망에 빠지는 일입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자기중심적인 제자들은 자기 영역에서 아직도 벗어나지 못한 장면이 마태복음 16장에 하나님의 아들임을 고백한 그 제자들에게도 아직까지 벗어나지 못하는 그런 상태에 있다는 것을 우리가 짐작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들은 궁극적인 승리의 영광을 보지 못하는 것이죠. 자신이 여전히 왕으로 있고 왕이 되고 싶어하는 그 마음들을 벗어나지 못하는 상태에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자신을 위해서 살고 여전히 자신이 중요한 그 상태의 그런 제자들. 그러니까 하나님의 일과 사람의 일은 여러분 같지가 않아요. 여러분 상반된 그런 일로 갑니다. 하나님의 일이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어떻게 됩니까? 사람의 일이 무너져야 돼요. 또 사람의 일이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일이 성취가 안 돼요. 물론 하나님께서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취하지만 우리 편에서 볼 때 그런 거예요. 그래서 사람의 일을 이루기 위해서 우리가 고백하잖아. 제가 하나님을 설득합니다. 그렇게 해서는 안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주님께서 그런 일은 결코 일어나서는 안 된다. 그러니까 베드로에게 책망을 한 거예요. 너가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않고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구나. 그러면서 제자들에게 예수님을 따라가는 것이 무엇인지 알려주세요. 그게 뭐냐면 이 고백이죠.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라. 누구든지 제 목숨을 구원하고자 하면 잃을 것이고 누구든지 나를 위하여 제 목숨을 잃으면 찾을 것이다. 그러니까 너희들이 예수님 믿고 따른다라는 것이 무엇인지 아니? 너를 부인하고 너의 십자가를 지는 거야. 한마디로 말해서 죽으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말을 여러분 누가 감히 순순히 받아들이겠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예수를 믿으면 죽어서 영원히 죽지 않고 영생을 얻어서 천국에 들어간다라는 것을 여러분 믿으십니까? 왜 대답을 안 하셨죠? 믿으십니까? 예. 근데 이런 경우도 있지 않겠습니까? 안 믿어지는데 믿으라니까 믿으려고 하는 거. 혹시 우리 중에 그런 지체는 없을 거라고 생각을 해요. 아니면 안 믿어지지만 혹시 나중에 있을지 모르니까 보험용으로 믿어보겠다. 장래 어떻게 될 일이 일어날지 모르니까 가서 없지만 가서 진짜 있으면 큰일 나잖아요. 다시 인생 살 수도 없고. 물론 불교가 아니고 간접에서는 가능하죠. 영화 신과 함께 의인이 되면 다시 환생을 한다면요. 그러니까 장래 어떻게 될지 모르니까 일단은 매주 보험료를 납부해야 돼. 장래를 대비해서.
그래서 헌금도 해야 되고 고난과 희생이라는 것으로 내가 그 대가를 지불하면서 혹시 모르니까 뭐 이런 식으로 신앙생활 하시는 분은 없을 것입니다. 쉽게 말하지만 여러분 이런 식으로 신앙생활하는 사람이 많다라는 반증이기 때문에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제자들이 지금 이런 내용들을 갖고 예수를 믿기 때문에 하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살아계신과 장차 받고 누리게 될 하나님의 영광을 맛보지 않으면 우리가 이 땅에서 천국을 경험하지 않으면 하나님 나라가 어떤 것이라는 것들을 실제로 경험하지 않으면 우린 믿으라고 해도 죽어도 안 믿어지는 거예요. 그죠? 그러니까 그 맛본 자들만이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위해서 목숨까지 아끼지 않고 따라갈 수 있단 말입니다. 왜? 본자거든. 그러니까 진짜를 경험한 사람은 가짜에 현혹되지 않습니다. 신앙이라는 게 그렇습니다. 여러분 보십시오. 사도 바울도 고린도후서 12장에 보면 어떤 경험까지 하냐면 3층천에 올라가서 신비로운 하나님을 진짜 대면하는 그런 신비로운 환상을 체험한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고 하늘의 영광을 맛본 사도 바울이 이렇게 증언을 하고 있는 거예요.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성령이 친히 우리 영과 더불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증언하시나니 자녀이면 또한 상속자, 곧 하나님의 상속자요 그리스도와 함께한 상속자이니 우리가 그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하여 고난도 함께 받아야 할 것이라. 생각한데 현재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비교할 수 없도다. 왜 이 영광을 맛본 사람은 왜 이 고난은 아무것도 아닐 거라고 생각합니까? 봤기 때문에. 진짜 실체를 보면 이거 이 땅에 있는 그 허상의 것들에 대해서 마음 안 뺏길 수가 있기 때문에 진짜 신앙생활은 여기서부터. 그죠? 그러니까 여러분 이걸 어떻게 하니까 여기서 보면 성령이 그죠? 성령이 친히 알려주셨다라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말은 무엇입니까? 성령이 알려주셔야지만 이 영광을 체험하는데 지금 제자들이 예수님께서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하늘에 오셔서 당신의 영이 성령을 부어주지 않은 상태였습니다. 그죠? 예수님이 아직 인자, 육신으로 있으셨을 때 이 말을 하기 때문에 사실 제자들이 너를 나를 따르는 건 그렇게 따르는 거야 라고 해도 안 믿어지는 게 당연해요. 경험한 적이 없기 때문에 당연하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미리 제자들에게 보여주시고 지금 죽으실 수가 없잖아요. 제자들한테 이 사실을 먼저 맛보게 해주셔야 되는데 그래야지 얘네들이 나를 따르는데 그러니까 제자들에서 대표만 뽑아갖고 맛보기로 보여주는 거예요. 성령이 아직 임하시지 않는다니까. 그래서 장차 영광을 보여줘야 할 필요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마태복음 16장 28절 요 마지막 단락에 이렇게 얘기했어요. 진실로 너희가 이르노니 여기 서 있는 사람 중에서 이 말은 요 구절만 오해가고 뭐 나는 죽지도 않고 영생 불사하고 영생교 탄생하고 하는 교주도 있는데 죽었어요? 그 말이 아니라 여기 있는 사람 중에서 그죠? 이 제자들에게 한 말이에요. 너희들이 인자가 그 왕권을 가지고 오는 자를 볼 수도 있다. 그러니까 아직 성령이 임하시지 않았기 때문에 볼 수가 없는데 너희들한테 미리 보여주겠다. 그러면서 그 미리 본 진짜 실제의 그 세상을 너희들이 증거해라. 이런 필요가 있단 말입니다. 그래서 이 말씀을 하시고 제자들을 지금 높은 산으로 올라가셔서 장차 재림하실 예수 그리스도의 왕권을 새 제자들에게 미리 보여주신 것입니다. 여러분 이제 이 배경을 이해하셨죠? 변화산의 배경은 반드시 마태복음 16장을 이해를 하시고 보셔야 돼요. 그러니까 이제 제자들이 산에서 예수님이 변형되신 것을 이제 목격하는 거예요. 2절 읽겠습니다. 시작. 예, 변형됐다. 변형됐다는 말은 여러분 뭡니까? 트랜스포 여러분 생각하시면 됩니다. 이 변형됐다라는 메타몰포라는 이 헬라는 영어로 트랜스포메이션이에요. 또 트랜스피규레이션. 그러니까 형태가 변하는 거예요. 이 말은 뭐예요? 잘 들어보시면 형태가 변한다라는 말은 이 본질은 변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본질은 그대로 있고 형태만 바뀌는 거예요. 그 말이 이 트랜스피규레이션, 메타몰포라는 단어예요. 어쨌든 지금 예수님이 변화한 모습을 같은 내용 기록인 병행 본문에 이 마가복음에도 있고 이 내용이 누가복음에도 있어요. 그렇죠? 누가복음 9장 3절에는 이렇게 덧붙여서 부가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그 옷이 광채가 나며 세상에서 빨래하는 자가 그렇게 희귀할 수 없을 만큼 매우 휘어졌더라. 더 장엄한 모습으로
묘사하고 있죠. 그러니까 원래 여러분, 이 예수님께서 변형되기 전에 이 땅에서 육신을 입고 오셨을 때 모습을 한번 봅시다. 이사야서에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여호와의 종이 실제로 마른 땅에서 돋아난 연한 손같이 형편없는 모양으로 자라났다. 여호와께서 그토록 기막힌 꼴이 되셨다. 그의 모양은 아름답지도 않고 장엄한 것도 없었다. 도대체 우리가 부러워하고 매력을 느낄 만한 것이 그에게 하나도 없었다. 지금 이 상태란 말입니다. 이게 본질이 아닌 거지. 그러니까 여기서 우리가 반드시 생각해야 될 것은 예수님의 이런 이 변형된 모습은 외적인 변화가 아니라 내부로부터의 변화. 그러니까 외형적인 변형이 있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원래 내부에서 자리 잡고 있던 본질적인 것들이 밖으로 표출되면서 드러나고 있는 변화입니다. 여러분 이런 거 생각하시면 돼요. 여러분 먼지가 가득 묻은 어떤 보석이 있다고 칩시다. 근데 먼지가 가득 찼을 때는 그게 정말 보석인지도 몰라요. 그냥 돌멩이 같이 보이는 거예요. 근데 그 보석에 묻어있는 먼지와 때를 잘 닦으면 원래의 모습이 드러나는 거죠. 그죠? 광채가 나는 거죠. 그 광채가 원래 없었던 광채가 생긴 겁니까? 원래 있었던 거예요. 하나님 육신의 인자의 모습으로 왔지만 원래 하나님은,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 영광의 광채를 숨기고 오셨단 말입니다. 왜냐? 모세, 구약에 보면 왜 하나님의 영광, 얼굴을 보면 왜 죽습니까? 그 영광에 감당할 수 있는 사람이 없기 때문에.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왜 그런 모습으로 오실 수밖에 없습니까? 그냥 오시면 죽기 때문에. 그래서 인자로 오셨다란 말은 우리한테 대단히 큰 은혜가 되는 거예요. 그죠? 그러니까 이 땅에 예수님께서 인자로 오신 거는 그 실체가 이렇게 형편없는 모습으로 와갖고 우리를 살리시기 위해서 낮아지셨단 말입니다. 그거를 이제 예수님께서 원래 하나님의 아들의 신성인 모습들을 보여주시는 거예요. 그게 변화산 사건이에요. 이게 예수님의 본래 모습이, 오늘 본문의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그게 원래 있었던 본질이 드러나는 것, 그게 메타폴포라는 단어예요. 그러니까 주님께서 이렇게 변형하신 모습은 주님의 신성이 완전히 빛나게 될 종말론적인 모습, 주님께서 다시 오실 때의 모습이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왜 이런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시는가가 중요한 거죠. 왜? 바로 우리가 장차 그렇게 변화가 될 것이라는 것을 보여주시기 위해서 지금 얘기하고 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고린도전서에 이게 그대로 잘 설명이 되어 있어요.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이전을 명심해 주시죠. 살갑게 이루어진 땅의 몸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습니다. 이 썩어진 몸으로는 영원히 살 수 없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 신기하고 놀라운 비밀을 여러분에게 알려드리겠습니다. 우리는 다 죽지 않고 새로운 몸을 얻을 것입니다. 할렐루야. 이걸 보여주시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변형되신 거예요. 예수님께서 나 봐라, 나 원래 하나님 아들이지? 이게 자랑하려고 하신 게 아니라 너희들이 이런 모습으로 바뀔 거다. 그러니까 제자들이 황홀하죠. 그리고 또 한 가지 더 놀라운 광경이 뭐냐? 3절입니다. 네? 여기도 있네요. 같이 읽어봅시다. 할렐루야. 여러분 이 땅에 있으면 아프기도 하고 몸도 쑤시고 오십견도 오고 그런 증상은 당연한 거예요, 여러분. 그러나 마지막 변형된 그 날이 이렇다는 거예요. 그리고 한 가지 더 놀라운 사실이 이제 3절에 목격이 됩니다. 다시 읽어봅시다. 시작. 대단한 일이죠, 여러분. 이게 지금 실존에 있는 인물이 아니에요. 모세가 지금 이 당시 기준으로 보면 모세는 1200년 전의 사람이에요. 엘리야는 800년 전의 사람. 근데 예수님이 그들하고 지금 얘기를 하고 있는, 눈에 봐도 믿지 못할 광경이 지금 펼쳐지고 있단 말입니다. 근데 예수님께서 지금 더불어 말하는데 여러분 어떤 내용을 하셨을까요? 어떤 내용을 여러분 말씀하셨을까요? 그죠? 궁금하죠? 엿들어 볼까요? 어디에? 누가복음에 있습니다. 그래서 같은 사건이 기록된 병행 본문을 다 같이 쫙 펼쳐놓고 보시는 게 여러분 훨씬 더 입체적으로 이해할 수가 있어요. 누가복음에 이 대화의 내용이 바로 이렇습니다.
문득 두 사람이 예수와 함께, 여기서 엘리야와 모세죠. 이는 모세와 엘리야가 영광 중에 나타나 장차 예수께서 어떤 내용을 얘기하실까고요? 예루살렘에서 별세할 것을 말했다. 그죠? 예수님의 죽으심. 별세라는 건 세상을 떠난다라는 거예요. 그 엑소도스. 출애굽기와 똑같은 단어를 쓰고 있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예수님과 모세와 이 엘리야에 대한 그 옛날 출애굽 당시 6월절 어린 양의 피로서 이스라엘 백성이 구원을 받았듯이 하나님의 어린 양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모든 성도들이 구원을 얻을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성도란 늘 출애굽을 한 것처럼 늘 세상을 출애굽, 탈 세상, 그리고 출 세상을 소망하면서 사는 거예요, 여러분. 근데 여러분, 우리가 천국을 소망한다고 해서 소망이 잘 안 돼요. 왜 그렇습니까? 베드로의 모습은 너무나 확연하게 공감할 수가 있습니다. 베드로가 지금 이렇게 예수님께서 장래 별세에 대해서 얘기하고 죽으심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는데 그 내용에는 관심이 없어요. 자기 눈앞에 펼쳐진 광경에만 마음을 둘 뿐입니다. 이것을 누가복음에서는 졸았다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보십시오. 이 와중에도 졸아야 베드로는 잠이 많은가 봐요. 같이 읽어봅시다. 그죠? 예수님께서 뭐라고 하시는지 그런 관심 없어. 지금 그 영광만 눈에 보일 뿐이에요, 여러분. 그렇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졸다가 광채 때문에 눈이 띄었는데 비몽사몽간에 보니까 예수님이 변모하셨고 지금 제자 그 모세하고 엘리야가 막 대화를 하는데 너무 하니까 대화 내용도 아는 것 없이 베드로가 뭐라고 얘기합니까? 초막 짓습니다. 초막 집시다. 4절입니다. 읽어봅시다. 시작. 그죠? 또 뒤에 공 잘렸는데 하나는 엘리야를 위하여 하리라. 그죠? 그러니까 지금 베드로는 이게 너무 좋은 거예요. 오니까 세상의 근심과 걱정 다 사라졌습니다. 그러니까 주님께서는 여기 있는 것이 좋습니다. 그러니까 자기의 초막을 짓겠대요. 하나는 주님, 하나는 엘리야, 하나는 모세. 자기 거는 내 아닐 따위는 이제 관련이 없어요. 두 분만, 세 분만 이렇게 모시고 살면 여기가 천국입니다. 내 주 예수 모신 곳이 그것이나 천국입니다라는 그 고백을 지금 하고 있는 것입니다. 나와 세상에 간 것 없이 예수님의 영광과 모세와 엘리야까지 나타났더니 여기가 하나님 나라인데 어딜 가? 여기가 천국인데 어딜 가고 싶어요? 그러나 아직은 아니라는 거예요. 이건 지금 장차 이루어질 나라를 미리 경험하게 하는 거라고 얘기했죠. 이 영광은 반드시 뭘 통과해야 된다고요? 십자가의 고난과 부활과 다시 오시는, 성령께서 오시는 그날까지 그 과정들을 지금 겪지 않으면 이 영광을 맛볼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16장을 이해하셔야지만 이 본문이 매치가 된단 말입니다. 이때 구름이 와갖고 저들을 덮었습니다. 이렇게 말하고. 그러니까 이 하나님의 영광이 임재를 하는 거죠. 모세에서 신의 산을 생각하면 돼요. 백성 다 모인 자리에서 막 천둥과 우레가 막 구름이 이끌리니까 백성들이 두려워하잖아요. 그 두려워하는 가운데 구름 속에서 음성이 들립니다. 이 음성은 누구의 음성이겠습니까? 하나님 아버지의 음성이죠. 그 음성이 오늘에 이렇게 들립니다.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그러니까 이 하나님의 음성은 이 음성이 언제 여러분 들렸습니까? 예수님께서 세례를 받을 때 하신 음성을 들려주셨습니다. 예수께서 세례를 받았을 때 똑같은 음성이 들렸죠. 하늘로부터 소리가 있어 말하되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뭐가 추가됐어요? 그러니까 그의 말을 들으라. 내 아들이다. 메시아다. 너희가 기다리던 메시아다. 하나님께서 딱 그렇게 확증해 주셨다는 것입니다. 의심하지 말아라.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은 예수님의 변형 사건을 통해서 제자들에게 주시는 메시지가 무슨 의미를 하는지 확고해 주는 거예요. 지금 제자들의 상태는 자신의 생각이 사로잡혀서 예수님 말씀조차 자기 아전인식적으로 예수님의 영광을 십자가의 고난 없이 그 영광을 취할 것으로 생각하는 그런 것으로 생각하고 있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제자는
제자들은 아까 고백한 것 같이 16장에서 하나님의 일보다는 사람의 일을 생각하고 있었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순환을 알려주시고 부활하시고 장차 성령께서 보내실까라는 말을 하시에도 불구하고 결국 그런 일은 있어서는 안 되죠, 주님. 안 돼요. 이렇게 얘기하고 있었죠. 그러니까 제자들에게 예수님께서 이런 변형된 사건을 통해서 정말 영광된 승리의 모습이 어떤 건가라고 말씀을 해주고 싶었습니다. 근데 제자들의 변형된 모습을 보고 모세와 엘리야의 그 대화를 하는 것도 보면서 아직까지 믿어가지 않아요. 그냥 신기하다. 초막기나 짓고 삽시다. 이 얘기를 하고 있는데 하나님의 하늘에서 음성이 들려서 사랑하는 아들이니까 아들의 말을 들어라. 이렇게 딱 하니까 제자들이 그제서 번쩍 정신이 든 거예요. 그래서 주님 말씀을 듣도록 하나님께서 직접 강림하십니다. 그러니까 제자들은 이런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반응이 어떤지 제자들이 이제 심적으로 이제 이거 장난이 아닌데 6절과 7절입니다. 같이 읽어봅시다. 그죠? 두려워하고 눈을 들어보니까 모세와 엘리야는 간 곳이었고 구속한 주만 보입니다. 그러니까 제자들의 눈에는 그들이 엘리야도 섬기고 싶었고 모세도 섬기고 싶었고 주님도 섬기고 싶어요. 그죠? 근데 두렵고 영광스러운 하나님의 구름은 보이지 않고 오직 예수님만 남았다. 누가복음에 보면 좀 더 디테일하게 표현했는데 어떻게 읽어있냐면 구름이 와서 그들을 덮어서 구름 속으로 사라졌다. 하나님께서 그들을 가려서 데리고 가셨다라는 표현을 쓰고 있단 말입니다. 왜 이렇게 신속히 그렇게 이들이 사라졌을까요? 하나님은 엘리야와 모세를 구름으로 덮어서 보이지 않게 하셨습니다. 왜냐하면 유대인들에게는 너무나 모세와 엘리야는 중요한 인물이었거든요. 모세는 어떤 인물입니까? 예수님께서 사역하실 당시나 지금도 그렇습니다. 지금도 유대인들은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모세는 유대인에게 있어서 하나님 다음 가는 위치에 있는 사람이에요. 왜냐? 율법하면 모세. 그래서 문제가 생기면 항상 모세 율법을 앞세요. 예수님과 그 투쟁했을 때, 논쟁을 했을 때, 그 유대인들은 뭘 갖고? 모세 율법을 갖다 들여맨다요. 애들하고 얘기하다 보니까 이렇게 말수가 변하는군요. 그래서, 이런 거, 예를 들어서, 이런 거. 이혼에 가는 것도 얘기하는데, 그 유대인들은 어째 모세는 이혼 증서를 줘서 버리라고 명하셨는데, 왜 당신이 그 얘기를 하십니까? 항상 모세의 자리에서 남을 판단하고 기준을 제시하는 것을 자랑스럽게 생각했던 유대인들의 모습이에요. 그러니까 유대인들은 율법을 완성하러 오신 주님의 가르침에 자기가 갖고 있는 율법의 고정관념을 에서 어긋나니까 율법을 범한 자로 하고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은 겁니다. 엘리야도 마찬가지지 않습니까? 유대인들에 있어서 능력 있는 선지자를 대표하는 그 인물이 엘리야예요. 그래서 유대에서는 엘리야가 온 다음에 메시아가 오신다라는 그 사상을 갖고 있어요. 그 저녁 때 그 부분을 얘기해 드릴게요. 어쨌든 이런 모세와 엘리야가 만약에 지금 힘드시죠? 저희들이 내려가고 산에서 내려가고 주님 영광을 받으실 수 있도록 저희들이 돕겠습니다. 만약에 그런 일이 일어났다면 어떤 일이 벌어날지 여러분 자명하겠죠. 내려가면 이제 예수님은 안중에 없고 모세와 엘리야를 따르니라고 법석을 떨었을 것입니다. 고린도 교회에서도 그거 나누지 않습니다. 나는 개바파, 나는 아볼파 이런 식으로. 그러니까 내려가면 나는 모세파, 나는 엘리야파. 아주 다툼과 소동이 끊이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러나 아무리 모세와 엘리야가 위대한 인물이라고 할지라도 예수 그리스도 앞에서 그분의 그분의 사원에 불과했다는 사실을 잊으시면 안 되는 것입니다. 아무리 여러분 사람이 뛰어난 인물이라고 하더라도 우리는 다 그리스도의 그 앞에서 가려져야 되는 사람이에요. 같이 읽어봅시다. 히브리서
모세는 하나님의 종에 불과했습니다. 근데 종을 따르면 어떻게 됩니까? 가려지잖아요, 주님이. 더군다나 모세와 엘리야가 전한 그 복음과 율법과 예언은 그리스도의 복음의 그림자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자, 이렇게 율법은 장차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주실 그 좋은 것들을 어렴풋이 보여주시는 그림자에 지나지 않는 실체는 아닙니다. 그래서 예제도에 따라 희생제물을 해마다 반복해서 드렸지만 사람들은 결국 구원을 받지 못하였습니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모세와 엘리야를 가리신 것입니다. 왜? 지금 주님을 통해서 구원을 이루시고자 하는데 이들이 있다 그러면 안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예수님만 보이게 하신 것입니다. 여러분, 실제적으로 역사 속에서도 유다서에 보면 그 모세 시체를 막 가지고 미가엘과 그 마귀가 다퉜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지상에서 모세 무덤조차 찾을 수 없도록 하나님께서 싹 흔적을 감추셨습니다. 모세가 느보산에서 자기도 가나안 땅 한 번만 밟아보고 싶다고 하는데 하나님께서 안 돼 이렇게 얘기하셨잖아요. 그들은 소식이 없습니다. 만약에 모세가 남아 있었다면, 모세 무덤이 있었다면 사람들이 가만히 있었겠습니까? 그때 모세가 만든 녹뱀도 지금도 우상으로 섬기고 있는 이스라엘인데요. 아마 모세의 종교가 생겼을 것입니다. 엘리야도 마찬가지죠. 엘리야도 살았을 때 왜 하나님께서 회리바람으로 그냥 하늘로 올려보내셨습니까? 그들을 따르는 사람이 많기 때문에. 여러분, 믿음의 사람은 지상에서 흔적을 남기는 사람들이 아니라 이 땅에서 출애굽, 별세를 보여주는 사람입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그러니까 이 땅에서 출애굽, 별세를 보여주는 사람들의 삶은 무엇입니까? 여러분, 이 땅에서의 삶의 성공은 무엇이라고 생각합니까? 오늘 말씀의 본문을 적용한다 그러면 나는 사라지고 오직 그리스도만 남는 인생이 성공한 사람이에요. 뭘 남기겠다고 바둥바둥 하는데 그거 아무 소용없습니다. 세상에 드러나야 될 것은 내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 할렐루야. 그러니까 믿음의 사람이란 성공이란 무엇입니까? 결국 세상 가운데 자기를 드러내는 것이 아니라 자기는 사라지고 주님만 남는 인생을 산 사람은 성공한 사람이다. 여러분, 오늘날 왜 존경받던 수많은 그렇게 사역자들이 괴물로 변했을까요? 근본적인 이유는 한 가지예요. 주님이 사라지고 내가 남았기 때문에. 주님이 드러나는 것이 아니라 내가 드러났기 때문에 괴물로 변하는 것이죠. 그들은 처음부터 그러지 않았습니다. 처음부터 복음을 전할 때 그런核심을 품고 전한 사람이 누가 있습니까? 그러니까 복음을 전하니까 사람들이 열광하고 주목받기 시작합니다. 그때 조심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몰라요, 여러분. 지금 여러분이 저를 보는 거, 여러분, 이 모습이 끝까지 간다는 보장 없어요. 그죠? 여러분, 지금 여기서 수천 명이 앞에 두고 한다 그러면 저는 안 변할 것 같습니까? 안 변하면 여러분들하고 계속 있고, 변하면 여러분이 그때 내치셔야 돼요. 그죠? 반드시. 같이 가면 안 돼요. 그때 조심해요. 예수님조차도 그러셨어요. 오병이의 기적을 통해서 수많은 사람들이 배불리 먹을 떡을 먹으니까 열광을 해요. 그러니까 그 따르는 무리들이 왕을 삼고자 주님을 따르니까 주님께서 그들을 따돌리시고 혼자 산에 가셨대요. 왜 그렇습니까? 오직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만 사셨던 분이에요. 사도행전 3장에 보면 성전 미문에 걷지도 못하고 구걸했던 그 사람을 일으켰던 베드로와 요한, 내가 응답은 없지만 예수의 이름으로 일으켰습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침성하면서 모여들자 그들이 어떻게 얘기했습니까?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베드로가 이것을 백성에게 말하되 이스라엘 사람들아, 이 일을 왜 놀랍게 여기느냐? 우리 개의 권능과 경건으로 이 사람을 걷게 한 것처럼 왜 우리를 주목하느냐? 왜 나를 주목하느냐? 이것을 행하신 분은 내가 아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이다. 그래서 주님을 믿고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라. 우린 이 말만 남기고 사라지면 되는 거예요. 근데 나는 끝까지 남고 싶어. 내가 주인공을 하고 싶어. 대장 노릇을 하고 싶어. 이게 죄악된 우리의 본성 아닙니까, 여러분? 그죠?
그래서 또 한 가지 더 예를 들까요? 바울과 바나바가 루스드라에서 날 때부터 또 거린 적이 없는 자를 일으키니까 사람들이 바울과 바나바를 신으로 여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막 바울은 말을 하니까 헤메레스는 제우스 신의 그 전령의 말을 증거하는 가브리엘 천사 같은 그런 개념이에요. 그리고 바나바는 제우스. 그러니까 제우스 신전에 제사장이 나왔고 소와 화관을 가지고 왔고 바울과 바나바에게 제사를 지내려고 합니다. 여러분 그때 어떻게 하십니까? 조금만 품 잡으면 나는 이제 신이 되는 거야. 나는 이제 교주가 되어가고 신이 되는 거야. 이 욕에 다 넘어간다니까. 지금 이단의 교주들이 처음부터 그랬나요, 여러분? 이 욕을 다 잊지 못해 자기가 신의 자리에 앉고 마는 거예요. 그러니까 바울과 바나바가 옷을 찢고 무리들 가운데 소리를 지르는 거예요. 뭐라고 합니까? 이렇게 여러분이 어째 이런 일을 하느냐? 우리도 여러분과 같이 성정을 가진 사람이라 여러분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것은 이런 헛된 일을 버리고 천지와 바다와 그 가운데 만물을 지시고 살아계신 하나님께 돌아오게 하려 함이라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예수님의 말씀을 들어야 됩니다. 그리고 오직 예수 외에는 보이지 않아야 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모든 성경은 뭘 증거한다고요? 예수 그리스도만을 증거합니다. 그러니까 이 예수 그리스도만이 남는 인생을 살 때 이를 하나님께서 가장 기뻐하시고 가장 좋아하시는 일입니다. 그분과 영원한 생명을 누리는 그런 일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정말 누군가를 사랑하면 다른 게 눈에 안 들어와요. 여러분 연애했을 때 여러분 그 경험 하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 눈에 콩깍지가 있어서 결혼을 해야 되지. 그죠? 후회한 적 없으시죠? 그럴 겁니다. 내가 사랑해서 결혼을 했는데 그 사람만 눈에 들어와요. 여러분 학부모가 돼서 이제 학교 애들 보내십시오. 똑같은 교복 입고 모이면 누가 누군지 몰라요. 근데 내 자식은 기가 막히게 찾아내. 저기 있네 저기. 그죠? 예. 밑에서 뒤에서 3번째 15번째 줄 걔 기가 막히게 엄만 보더라고요. 자녀를 사랑하면 자녀 모든 것들이 그죠? 우리가 주님을 사랑하면 주님 모든 것들이 들어와요. 주님께서 받으신 고난도 사랑하니까. 어제 자고 있는데 느낌이 이상해. 새벽에 한 1시 반. 저는 사무엘같이 주님이 저를 부르시는 줄 알았어요. 사무엘아 이렇게 저를 부르시는데 느낌이 이상하고 딱 눈을 떠갖고 방에 갔더니 예교가 지금 방 안에서 잠을 못 자고 이렇게 휘식 막 해지고 다니는 거. 얘가 왜 이러지? 보니까 자다가 얘가 바퀴벌레 2마리가 방 안에 휘식고 돌아다녀갖고 바퀴벌레를 처리 못해갖고 막 잡느라고 애쓰는데 바퀴벌레가 잡아주나. 이만한 왕바퀴가 2마리가 돌아다니는데 야, 제가 눈 뜨고 비몽사몽 가네. 그래, 아빠가 잡아줄게. 하면서 눈 감고 탁! 잡았죠. 느낌이 그래요. 왜요? 내 사랑하는 자녀가 잠을 못 자니까 느낌이 그러더라고요. 저 그 덕분에 잠설 쳤어요. 바퀴벌레 2마리 잡느라고 비몽사몽 가네. 잡고 나니까 잠이 안 오더라고요. 한 4, 5시까지. 근데 얘는 아침에 일어나서 그런 거예요. 아빠 왜 새벽에 일어나서 또 설교 준비를 해? 그게 아니에요. 네 바퀴벌레 잡아주라고 잠 설쳐서 그런 거야. 뭘 아나? 어쨌든 자녀를 사랑하면 자녀가 진짜 잘 자는지 그거조차도 온다니까요. 그러니까 정말 내가 주님을 사랑한다 그러면 주님께서 이 땅에 하는 모든 것들이 이제 나한테 들어와. 되게 신기하지 않습니까? 주님의 고통이 나와 무관하지가 않아. 주님께서 이 구원을 위해서 던지신 그 희생이 나와 무관하지가 않아. 할렐루야. 우린 그렇게 살아가는 자들입니다. 그렇다고 밑도 끝도 없이 희생만 하라고 하면 안 되지 않습니까? 그러나 그 영광을 보여주셨기 때문에 너희들이 희생이 아니야. 진짜 너희들의 살아야 될 세상, 진짜 너희들이 경험하게 될 현실, 진짜 너희들이 받을 상급 다 저쪽에 있어. 그러니까 이것쯤은 아무것도 아니지? 그래서 이 은혜를 알기 위해서
제자들은 오늘도 예수님께 붙잡혀서 변화산으로 가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성령께서 오늘도 여러분을 붙잡아서 이곳 가운데 말씀을 듣게 하십니다. 할렐루야. 말씀 듣게 하시잖아요, 여러분. 안 들으면 죽을 것 같죠? 그죠? 이렇게 살면 안 될 것 같죠? 하나님이 여러분 가운데 말씀하시잖아요. 변화산과 같고 그때마다 너희들 자기의 모습을 보여주면서 땅 아래 무슨 일이 일어나도 요동하지 말고 너희들 힘내야 된다. 진짜를 보면 이 가짜 같은 세상에 마음 뺏기고 속상해하고 그런 일들이 점점 없어질 거예요. 그래서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에게 배워준 그 세계, 그 영광의 세계, 그걸 체험시키기 위한 것이 아니라 그것도 있지만 참된 현실이 무엇인가 알아서 너희들이 눈에 보이는 세상이 아니라 다른 세상이 존재하는 것, 우리들 가운데 하나님 나라가 있다는 것을 알려라. 지금 이 세상에서 사는 게 전부가 아니라 완벽한 완성된 그 나라에서 너희들이 주님과 함께 영원히 살 그 세상이 있다는 것을 알려라. 근데 그거 알려서 조금 힘들 거야. 사람들은 모르니까 핍박도 하고 고난도 하고 너희들이 복음을 전하다 힘든 일이 많이 당할 거야. 그렇지만 진짜를 알려야 된다? 어떤 마음이 들겠습니까? 네, 주님 사랑합니다. 기꺼이 그렇게 하겠습니다. 라는 마음이 그냥 목사가 하래서 하는 게 아니라 그런 마음이 들 수밖에 없는 거예요. 영을 향해서 그런 마음이 들 수밖에 없는 거예요. 내가 정말 내 자신을 부인하고 십자가를 지고 가겠습니다라는 마음이 들 수밖에 없는 거예요. 이게 구호가 안 되는 거 아닙니까? 예수님 보여주신 이 장면이 신기루가 아니라 참된 현실입니다. 무엇이 참된 현실입니까? 오늘 많은 사람들이 세상에 서서 세상을 바라봅니다. 천국은 내가 이 땅에서 그냥 살다가 죽어서 가는 곳이야. 영혼의 세계는 뭐 지금과 별. 그러니까 이 세상에서 이 세상을 바라보니까 세상이 보이나요? 안 보이지 않습니까, 여러분? 세상에서. 우리가 세상에서 살지만 이 세상이 아니라 십자가 건너편에서 변화산에서 받았던 그 영광을 통해서 우리가 이 세상을 바라보니까 이게 허구고 이게 가짜고 이게 무너질 것이라는 게 그게 보이는 거 아닙니까? 육신으로 이 땅에 있겠지만 우리가 이 세상에서 이 세상을 바라볼 때 이 세상이 전부일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 부인하라, 자기 목숨을 구원하고자 하면 자기 목숨을 버려야 된다. 이런 말씀은 불편한 거예요. 내가 죄인이라는 소리가 불편한 거예요. 이 복음이 자꾸만. 그럴 수밖에 없죠. 그게 현실을 경험하지 못했기 때문에 제자들에게 보내준 그 현실. 오늘날 우리는 뭘 통해서?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누구에 의해서? 성령에 의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하나님 나라가 여러분 가운데 이미 임했습니다. 할렐루야. 이것이 여러분의 현실입니다. 이 현실을 갖고 필요한 건 뭐냐? 내가 그 천국의말로 진짜 내가 경험하게 된 누리게 된 영원한 현실이다라는 것. 눈에 보이는 현상. 그것이 아니라 눈으로 볼 수 없지만 실체에 있는 하나님 나라를 하나님께서 계시해 주시고 알게 해주시고 그 영광 가운데 임하시는 그것들을 맛볼 수 있도록 우리들을 오늘도 이 변화산이라는 이 교회에 여러분들 초대하시는 것입니다. 우리 까먹어있니까 잊어먹어있니까 자기 부인하고 십자가를 지고 예수님 쫓는 거 이 세상이 아니라 다른 세상을 보고 믿는 자만이 가능해요. 할렐루야. 여러분 이 다른 세상에서 본 이 세상의 현실을 바라보신 여러분이 되시기 바랍니다. 이 은혜가 오늘 이 시간에 여러분 깨달아지게 된다면 오늘 이곳이 제자들과 함께 있었던 높은 산 변화산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이 마음 가운데 생명의 나라, 아들의 나라,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이 다스리시고 우리를 보호하시는 그 하나님 나라의 마음을 품고 이 땅을 살아가는 여러분이 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우리 삶 속에 뭐만 보인다? 예수만 보이는 그런 놀라운 은혜가 임할 것입니다. 우리 같이 함께 일어서서